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네, 힘드시죠?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어떨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좋은 결과를 나름대로 기대할 때나 아니면 오히려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운빨 개념으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도 눈썰미 없는 걸로. 자, 그런데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아무 의미 없이 막연하게 그냥 뭐 기대한다거나 혹은 이제 설교자들이 가장 가지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그 말미의 단어를 뭘 쓸 건가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라는 말도 좀 쓰기 그렇고 뭐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걸로 대처할까 하다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소망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을 한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조금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 소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바람 또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 무언가를 바라거나 무언가를 기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소망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들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거나 인정하는 그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힘들다. 진짜 안 하고 싶다. 이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또 오늘보다 문제가 줄어든 내일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평탄하게 정리되는 내세 혹은 영혼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현재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소망, 그냥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그 수준의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의 사람으로, 진짜 소망하는 삶으로, 진짜 소망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공경이나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소망을 말할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류가 빠져 있는 이 절망, 그러니까 구렁텅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빠져나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나오기를 소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상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절망이라는 상태로 드러난다는
드러나고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소망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이 제시하는 소망은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참 소망을 소개합니다. 약간 이 조직신학적인 부분에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조금 좀 세워가지고 제가 안 졸릴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귀를 조금 세워서, 자, 구약에서부터 이 궁극적인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우리들의 이 망가진 인생의 완전한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이 소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올 때는 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라면, 신약은 신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래서 대망의 책, 신현의 책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소망의 대상이고 그 내용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더군다나 소망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밑바닥에 깊이 깔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삶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 1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서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희망사항 정도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소망은 실제로 올 것들이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소망의 실체를 가장 강렬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초기 서신인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데살로니가,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 지역의 수도였죠? 마게도냐, 역시 좋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은 황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상대적으로 더 심했던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일이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서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의 사역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 강론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성경을 통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이 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방식인 겁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 결과는 유대인들보다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헬라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헬라인들 다수와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귀부인들 일부가 바울과 실라 인도를 쫓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현지에 있던 건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왜 동원을 했냐면 바울과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건달들, 조폭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용력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했던 죄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선언한다는 어떤 정치적 모함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메시아 사상, 즉 메시아가 다시 오기만 한다면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해방이 된다고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또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상황 중에서 로마 황제의 어떤 통솔들이 어떤 그 지배력들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만한 게 이제 그 초기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로마 황제였지만 유대인들 마음으로는 분명히 삶의 지도자가 바뀐 거죠. 어쨌든 이런 소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와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 본인들은 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고 좀 복음의 어떤 결과들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한 공동체를 두고서 한밤에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와야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베레아에서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다시 베레아까지 와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아가야, 이 남쪽 지방의 아가야의 아덴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두고서 떠난 이 데살로니가를 염려했던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근심거리가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한 교인들이 잘하고 있을까?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을까? 저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서 다시 돌아서지 않았을까? 바울이 너무 근심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영육간에 안녕한지를 살펴보고 보고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고린도, 아까 아덴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을 핍박, 고난들을 생각하니까 그 현장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의 아니게 이 지역에서는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걱정되고 더 눈에 밟히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근심하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붓을 들고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각한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그리고 고난들은 그럭저럭 견디겠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하게 혹은 우연찮게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어떻게 이렇게 버티겠는데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보통 한 70살, 8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고 죽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순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빨리 죽네? 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죠. 자, 이 당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슬퍼했던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자, 보십시오.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직역하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위로도 해야 되겠고 격려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사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하는 게 가장 잔인한 말이라고 하면서요.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 없는 세상에 저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르쳐서 알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흔들림 없게 붙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바울이 전하는 소망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로 완성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러나 동시에 재림으로 또 완성될 영광의 소망,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소망 사이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삶도 소망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몇 달 전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라는 삶 위에서 기초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서, 소망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뜻이 오늘 14절 15절의 뜻입니다. 바울이 바울서신 여기저기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종말론의 핵심도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곧 오실 거다. 너희들 고생 많이 하지, 수고 많았지,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힘내라, 견뎌내라. 핍박과 순교라는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직면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겨내라, 견뎌내라. 주님은 다시 곧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소망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앞으로의 삶까지 이 삶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망의 사람은 서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잘하라고 격려합니다, 힘내라고 격려를 하고 행복하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요, 성경에 나타난 이 소망, 누구에게 유효할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망이지만, 누구나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아무나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소망의 맥락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목숨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타협하려고 막 우리들에게 유혹들이 많이 오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가서 뭐 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지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나아갈 때 이 소망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십니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의 꽃은, 지금은 이제 1박 2일, 2박 3일 하지만 그때 꽃은 야외 소풍이었습니다.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20여 년 전에, 한 20몇 년 전이, 그렇게 깜짝 놀랐네 지금. 여느 때와 같이 막 야외 소풍 가서 찬양 부르고 거기서 막 이렇게 포크 댄스 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교회 앞에서 교회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로 앞에 2차선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이제 5살짜리,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5살짜리 교회 동생이 뭐 모르니까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저는 끽 하는 소리에 눈을 돌린 겁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검은 승용차에 아이가 부딪혀서 붕 떠서 이렇게 날아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멍하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주위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겨를도 없이 교회 선생님 한 분과 그 차는 재빨리 아이를 실어서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 당시 성경학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눈앞에서 그걸 봤으니까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목이 쉬어가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2학년이 막 울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했다. 그러면서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음성입니다. 애는 다쳤고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안 죽게 해줄게,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동시에 내 마음에 그 동생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아이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돌아왔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서 울면서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이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될까요? 때로는 말보다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가셔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어깨도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 한번 해주시기, 어색한 건 아는데 자 한번 해보,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진짜 소망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귀한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쁨이라고 자랑이라고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셔요. 소망의 바다라는 앨범에 실린 하늘 소망이라는 곡입니다. 하늘 소망.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이 가사를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 지금 자 들어보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지금 이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는 거예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가사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겠지만 그 시련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사항 수준의 소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소망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없었던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소망의 물증을 남겨주신 겁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신약에서 그 약속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 살지 말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나를 살리고 숨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깨 두들겨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내시겠습니까?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